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91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형제의 동거와 연합을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보며 다윗이 시를 쓴 배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 후 다른 지파와도 연합하여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파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으니 그 기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치 남과 북이 서로 총칼을 내려놓고 통일이 된 것과 같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1절에 언급된 형제라는 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형제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한 조상을 중심으로 태어났으니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언제나 다정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고 형제였지만 서로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형제인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여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끔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이냐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언쟁을 하고 다투어 선교의 길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로 뭉쳐 살았습니다.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동안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더욱 한 형제로 결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디를 가서 만나면 정말 반가운 존재가 되었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는 비록 다투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뭉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서로 돕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도미니카에 처음 가서 사정상 갔던 곳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한인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한국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택시 회사를 통해 버스를 불러서 드디어 한인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원상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시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때는 이미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16명 정도 되는 우리 일행이 교회로 들이닥치니 30여 명 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려다가 놀라며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뉴욕에서 온 선교팀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 형제로 영접해준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날 자신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육개장이 모자란 것을 알고는 물을 엄청 붓고 소금을 쳐서 우리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얀 육개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한국 음식을 못 먹었기에 그 맛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은 정말 많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마치 집에 온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한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우리 선교팀은 호텔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까르푸라는 큰 슈퍼마켓에 가서 기타 치며 찬양하고 준비해간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도미니카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로 우리 선교팀을 인도했고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엄청 배가 아프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날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하여 매년 선교를 가게 되었고 오늘날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며 살아가는 곳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권위가 주어지고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주어지고 왕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직분자들을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특별한 권위를 주는 기름 부음을 성도들이 연합과 동거할 때에 부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생기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가정, 그리고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운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비 대신 이슬이 내려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어디서부터 내리게 되냐면 헐몬산이라는 곳에서부터 내립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언제나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눈이 바람으로 흩날리면서 이슬이 되어 이스라엘 평야를 적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형제의 동거와 연합을 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있을 때 그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광야 같은 곳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3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그 하는 일에 영원한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화평으로 바뀌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교회가 믿음의 형제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